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19장 우리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에게 방문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정성껏 만들던 토기이지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자 토기를 과감히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토기와도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과감히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뒤로 예레미야는 도벳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소위 도벳의 예언이라 불리우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명령과 함께 하시드 문을 지나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의 옹기가 한번 깨어지면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없듯이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을 뜻하는 그러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선포한 것이죠. 그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두운 것이었고 또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는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탐욕의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것, 방탕한 것, 그리고 교만에 떨어져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소개한 말씀은 이내 바수훌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고랑을 채워 가두게 됩니다.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수훌에 대한 미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바수훌은 소위 당시의 대세를 쥐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심판을 명령해야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와는 달리 그는 거짓 평안과 축복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으로 채워 감금합니다.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 처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성전을 하나님이 손수 파괴한다고 선포하니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을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미래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멀리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들은 것, 그것의 뿌리는 또한 교만이고 그 교만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전이란 당시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유다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믿되 본인들의 방식대로,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데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가 주는 종교적인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에게 건물 하나쯤 부수고 세우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되 정말 바르고 좋은 재료들로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그 견고한 집이 서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적 같은 신앙이 아닌, 주로 인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신앙, 그 겸손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바른 하나님의 그 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바수훌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박한 바수훌에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미사빗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이름은 공포로 에워싸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수훌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유다의 죄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으며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유다의 운명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수hul이 예레미야를 때리면서까지 지켜내려 한 성전은 사라질 것이고, 바수hul을 위시한 모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소유와 왕궁의 귀한 보물들이 다 탈취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바수hul이 택한 것은 진리 대신 대세였고, 고통이 따르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이른바 행복의 신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지켜내야 할 것도, 나 자신을 거스르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올라오는 분노를, 또한 억울한 감정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참아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삭힘, 그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린다면 바술처럼 사방의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어떻게 살지? 또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나의 삶을 공격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저 그냥 그렇게 사그러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바술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다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또 한 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짓된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